오늘은 제자들을 향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신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는데요. 그 첫째는 9절부터 13절까지로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켜달라라고 하는 그 보호하심에 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 세상이 저들을 미워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달라는 구별됨에 대한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7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해달라는 거룩함에 관한 중보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는데요. 우선적으로 본문 9절을 보면 주님께서 당신의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는 당신이 구원해야 될 이 세상을 향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이제 영적으로 홀로 서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당신의 제자들을 향한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를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 죄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너무나 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와 능력이 있지 아니한다면 그들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의 기도는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 없어요. 제가 하도 아멘을 요구하지 않았더니 이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기도가 끊기지 아니하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 네,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 앞서서 당신의 제자들을 향한 기도를 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언제까지나 함께 동행하시며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자를 위한 기도를 한다.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영으로 기도한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우리 해볼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할까? 우리 교회 사람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하나도 없겠지. 나 혼자만 기도하는 거겠지. 참 어렵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기도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중보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서 중보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믿음 생활을 못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참 정말 아쉽고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괴로울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탄식함으로 함께 기도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기도의 내용이 뭐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크게 세 가지로 드러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보존하심에 관한 기도다, 보호하심에 관한 기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보존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보존하다는 말은 헬라어 표현으로는 테레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굳세게 붙들다, 보호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중보 기도는 하나님, 그들을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첫 번째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지칠 때마다 하나둘씩 좀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난 정말 이 세상의 짐을 좀 놓고 싶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짐을 놓다 보면 그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가 혼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영적인 일들은 포기하면서 세상 일에 몰두하면서 자기를 위로하거나 자기를 세우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가요, 3년간 예수님을 열심히 헌신하며 따라가는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 생명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님의 예언처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 길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반치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뉘우치는 심령으로 바라봤으나 그가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가 부활하신 다음에 그럼 열심히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헌신자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죄책감과 그 마음의 고통들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가 됐습니까?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됐어요. 다시 그물을 들고 열심히 그물을 던지면서 내가 세상에서 얻었던 그 고통이나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려고 그물을 던졌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다시금 그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기도가 뭐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일지라도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보호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예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성령으로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주님이 보존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존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 공동체 제자들이 그들이 세상으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해서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또한 믿음의 사람들도 제자들도 하나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기도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기도는 그런데 주님께서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 멸망의 자식은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건데, 그것은 그렇고 앞에 보면요, 뭐예요?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던 그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켰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존한다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뭐냐면, 내가 17절에 하고 12절 읽었네, 그죠? 12절. 아버지 이름이라고 말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이름 안에서라는 뜻을 가질 수 있고, 아버지 이름 안에서 그들을 지키고 보존해달라. 또 하나는 아버지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지키고 보존해달라라는 뜻을 낼 수 있고, 또 하나는 아버지 이름을 통하여 지키게 해달라라는 말에 그 세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적으로 아버지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신다. 아버지 이름을 위하여 제자들이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 이름을 위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떠나실 때 그들을 바라보면서 갖고 있던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떠나셨습니까?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면
엘리야처럼 그들을 그냥 세상에서 끌어내어서 그냥 하늘나라 데려가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야, 너희들 고통스러울 텐데 내가 그냥 너희를 데리고 하늘나라 갈게, 그러면서 데려가시면 될 텐데, 그러면 전혀 그들에게 고통과 어려움도 없을 텐데 왜 그들을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내버려 두실까요? 그것은 그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세상에서 보존되고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아버지 이름을 위한다는 것은 사명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괴로울 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나라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여기 내버려 두신다. 어렵고 고통스럽고 여전히 정말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불평등하고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두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존하길 원하세요.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아버지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보존케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 이름 안에서 보존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름으로 일한다고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가 보게 되면요, 내 이름으로 일할 수도 있어요. 내 힘으로 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 일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누구의 이름 안에서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예수의 능력 안에서, 예수의 영 안에서 일하는 것을 참으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네 능력 의지하지 말고 예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너희가 살아가라. 예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너희가 진정으로 보호받고 보존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뭘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일할 때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일해야 되냐?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강과 능력을 얻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라.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케 하신다는 말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이름 안에서, 아버지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존되고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기도는 세상에서 구별됨을 위한 기도인데요, 주님이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요, 야, 너희들이 세상에 미움을 받겠구나 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한다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실 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살고 싶을 때 알아야 될 것,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면 살수록 세상에서 미움받는 거예요. 미움받을 때, 나는 더욱더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겠다라고 생각해야지, 세상의 위로 쫓아가려고 예수님 버리면 그건 참 여러분 그것도 어리석은 결정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리는 죄의 자리고 예수님께서는 죄를 면하시는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주님의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세상에서 때로는 미움받더라도 예수님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곳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달라고 분명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서 그들이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14절 말씀인데 17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주의 말씀에 입각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뭐예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잠깐 미워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바로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기도가 있죠. 마지막 한 가지 기도는 뭡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진리로 거룩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했어요. 자, 우리가 두 번째 기도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았고, 그러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인데,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 심령에 지키고 살아가면 뭐예요? 그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진리가 된다라고. 진리가 된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아니하는 기준을 의미할 때 진리라는 거예요. 변치 아니하는 기준. 세상의 것은 다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진리를 세상에서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진리가 뭡니까? 그들의 물질이에요. 물질이 진리입니다. 돈이 많아야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행복할 수 있다. 그게 진리고 진리.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려고 노력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수많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합니까? 막상 돈을 벌어보니까 돈이 많아야지 행복한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열심히 돈 벌면 행복할 수 있다고 믿겠죠. 그러나 돈이 많아봐도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서야 진리가 아님을 깨닫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진리라는 걸 생각하는 게 많아요.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건강해진다?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한 사람 중에서도 건강하지 못하고 질병으로 있어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의 거는 우리에게 진리를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 스스로가 저렇게 하면 틀림없다고 생각해도 그것을 그렇게 이루었을 때 그것이 진리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진리는 오직 하나예요. 뭐예요? 주의 말씀, 그것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다. 거룩함이라는 것이 결국 구별된다는 것인데, 앞에 구별되는 것은 세상과 그냥 구별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여기서의 거룩함은 주의 진리 편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진리로 나아가는 삶,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세상에 진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기웃거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정말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고 유혹하는 것들 중에서 진리가 아닌 것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제자들은 진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기웃거리다가 진리를 놓치지 말고 오직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시고 진리에 서는 자,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대로 세상에서 구별되어 정말 성령으로 인도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삶 속에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세상과 구별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진리 가운데 설 수 있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진리 가운데 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